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2절로 31절 말씀을 보겠어요. 에스겔 36장 22절로 31절.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아멘. 쉬운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짓밟힌 한국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 이런 제목입니다. 짓밟힌 한국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 한국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짓밟혔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말입니다, 환난 또는 고통, 때로는 원치 아니하는 사고, 질병, 심지어 죽음 가운데서도, 또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짓밟힌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은혜를 생각하고 다시 일어서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목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짓밟힌 한국교회여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고통을 당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침륜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오늘도 일어서서 앞으로 갑니다. 사실 신앙의 꽃은, 신앙생활의 꽃은 어려울 때 나타나는 거예요. 힘들 때, 고통을 당할 때 그 꽃이 활짝 피는 겁니다. 절대로 예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육신의 가시, 몸의 가시로 인해서 3번씩 기도합니다. 이 좀 가시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음성이 들립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황당하죠. 병 치료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러시는 겁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무슨 은혜가 족합니까? 내가 너 구원해 줬으면 됐지. 내가 너를 사도 삼았으면 됐지. 무엇 더 큰 것을 바라느냐.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사도 바울은 그 음성을 듣고 다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보혈로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게다가 나 같은 사람이 사도의 반열에 들어갔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내 병만 치료해달라고 그랬구나.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그러면서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을 기뻐하면서 나는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겠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했으면 고린도 전서 12장 9절에 보면,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어렵고 힘들수록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거보다 더 놀라운 값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한국교회는 말이 아닙니다. 꼴이 아닙니다. 온갖 욕을 다 먹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교회를 보면 옛날처럼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침도 뱉고 욕도 하고 지나갑니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에도 이제는 대표 기도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 가족, 심지어는 정부로부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어려움을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길목에서 아무리 큰 적을 만나도요, 그 적을 믿음으로 이기면서 그 적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은혜를 알면 그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 그 은혜를 알면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내어 쫓을 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귀신이 하나도 아니고 수천 마리가 들어갔나 봐. 그때 귀신을 내쫓을 때 귀신들이 안 나가려고 해요. 근데 그때 마침 거기에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를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귀신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했습니다.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살리려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돼지 2,000마리를 죽이시는 거예요. 돼지떼들이 귀신이 들어가니까 물살로 쏠살같이 내려가서 거기서 빠져 다 죽어요. 졸지에 귀신 들린 한 사람 살리려고 그 수많은 돼지를 기르던 돼지집 사장이 그 가축의 주인이 졸지에 하루아침에 망한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죽였는데 돼지 한 마리 값이 얼마예요? 요즘 돼지 한 마리 값이 50만 원 갑니까? 더 받아요? 만약에 그냥 싸게 잡아도 5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2,000마리면 250. 약 얼마예요? 10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10억. 계산은 집에 가셔서요. 꼭 지금 계산하는 분들이 있어. 집에 가서 하십시오. 1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 구원하려고 10억을 손해본 거예요. 낭비한 거예요. 돼지떼에게 귀신이 들어가게 함으로 그 사람을 치료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겁니다. 이 사랑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또 이 어려움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 에스겔 36장 말씀은 황폐하고 이방의 포로가 되어 수치를 당하고 있는 지금 바벨론에서 고통 가운데 고국을 바라보며 언제나 우리가 다시 고국에 돌아갈 수 있을까? 지금 우리는 엄청난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살고 있는데 언제나 이 압제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풀어주실 수 있을까?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제 너희들은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국에 돌려보내서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훌륭해서 예뻐서 잘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고국에 돌려보내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 더럽혀진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끼시기 때문에 그들을 고국에 돌려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훌륭해서 잘나서 성공해서 이름이 있어서 잘생겨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은혜를 회복하게 되는 것도 순전히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사랑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시 하나님이 새 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도록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짓밟힌 이스라엘, 짓밟힌 한국교회,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게 그렇게 짓밟혔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이 1절로 5절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늘 에스겔서 36장 1절로 이하를 쭉 읽으면서 한번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인자는 누구죠? 에스겔을 말해요. 성경에서 인자야 할 때 다니엘 혹은 또 에스겔, 예수님, 구약에서는 에스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신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기서 산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네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원수는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과 함께 이웃 나라들이에요. 이스라엘을 대적한 나라들입니다. 원수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족속은 다 우리 기업이었다, 우리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돔 족속. 에돔이 누구죠? 에돔은 야곱이, 에돔은 이삭이 두 아들을 낳았죠. 쌍둥이를 낳았죠.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근데 에돔의 조상이 에서예요. 에서의 후예입니다. 이 에돔 족속이 아주 기고만장해서 아주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아주 학대하고 그리고 고통을 줍니다. 이런 에돔에게 3절을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안겨줬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힘들게 했습니다. 황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삼켰습니다. 사방을 삼켰다. 그리고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했다. 아주 쪽팔리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에돔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에돔 족속을 치시는 거예요. 4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망에 남아 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께서 그렇게 에돔 족속을 통해서 힘들고 조속거리가 되고 그리고 황폐해지고 그리고 노략거리가 되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5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에돔 족속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이 아주 맹렬한 질투로 그들을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건드린,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을 건드린 이 내 백성을 짓밟은 그 에돔 족속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화를 내십니다. 그들이 내 백성을 자기 소유로 삼았다는 것이죠.
에돔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에스겔 25장 앞절 한번 에스겔 25장 한번 가볼까요? 에스겔 25장 우리 가서 한번 보게. 이번엔 암몬이죠. 암몬. 다 이게 25장 3절 시작. 너는 암몬 족속에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네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했도다. 저기 여러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못 뛰고 어려움 당할 때 웃지 마세요. 그거 심판받습니다. 지금 암몬 족속은요, 옆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고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 뭐라고 해요? 내 성소가 더럽힘을 당할 때, 짓밟힘을 당할 때 웃었어.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웃었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서로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뭔 소리야? 자꾸 뭐 찌릿찌릿 소리가 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우리 성도가 잘못될 때 기도해 줘야지 웃으면 안 돼. 지금 세상은 말입니다. 한국 교회를 그렇게 짓밟아요. 아, 요즘 교회 망하고 있다. 잘 됐다. 교회를 향해서요, 아주 조소를 하고 있고요. 하하, 암몬 족속처럼 그렇게 웃습니다. 성전이 망하는 거 보고, 사로잡히는 거 보고, 아, 좋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기 35장 10절 보세요. 에스겔 35장 10절. 네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여 질투한 대로 내가 네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네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 네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이 기업이 황폐함으로 네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사나 에돔이죠. 세일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라. 하나님의 백성이 짓밟히고 어려움 당할 때 옆에서 웃고 있었던 에돔 암몬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꼴이 아닙니다. 말이 아닙니다. 개나 소나 할 것 없이 다 교회를 욕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슬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답답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 죄인이고 구원받을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입이 열렸다고 저들은 함부로 말을 합니다. 입에 담지 못할 소리로 저주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떡이 되어버렸습니다. 에스겔이 예언할 당시 이스라엘이 주변국으로부터 그렇게 욕을 먹고 짓밟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떠지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일 것입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절대로 짓밟혀도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끔 영화 보면요, 주인공이 안 죽더라고. 그렇게 죽을 것 같아도 안 죽. 심지어 총 맞아도 안 죽대. 여러분들은 그런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누가 우리에게 총을 쏴도요, 다시 일어나십시오. 주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짓밟은 에돔 족속을 심판하시겠다.
내 백성에게 수치를 안긴 대로 나도 그들에게 수치를 안기겠다. 6절 7절을 읽어요. 에스겔 36장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해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인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이나 암몬이나 주변국으로부터 엄청난 수치를 당했어요. 10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의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에게 수치를 안겨준 만큼 나도 그들에게 수치를 주겠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인과응부죠. 교회가 욕을 먹은 만큼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7절이에요.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다 민족에게 이스라엘 산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들으라. 너희는 지금부터 이제 가지를 내고 지금부터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고국 땅에 돌아올 때가 되었다. 이것을 우리는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회복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히려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의 예양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돌아올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회복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9절 보세요.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와서 밭을 갈고 심고 거두게 할 것이고 그리고 빈 땅에 건물을 짓고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며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이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지금요 이전보다 지금 앞으로 더 번성하게 할 것이고 앞으로 더 큰 복을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짓밟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욕먹고 주변 사람들에게 눈치를 보고 어렵사리 힘들게 코로나 걸리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회복해서 이전보다 더 오늘 꿈을 가지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인 꿈을 꾸세요. 지금은 듬성듬성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제 우리 예양교회가 가장 많이 모였을 때보다 더 많이 모이는 은혜의 역사가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은혜의 하나님을 잊지 말고 명심하시고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짓밟혀도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이 있는 거예요. 12절 보십시오.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축복이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지금 에돔이나 암몬은 이스라엘 족속을 향해서 너희들은 사람을 삼키는 자다. 그렇게 아주 비웃고 조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4절 네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는 것을 조롱당하지 않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것을 욕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고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시는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게 될 것이다. 15절 시작.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네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셨다라. 아멘. 아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살다가 죽어도요 우리를 기다린 것은 천국입니다. 이걸 명심하십시오. 이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이 복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고 넘어가면 안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워본 부모들 아시죠? 자식이 예뻐서 돈 줍니까? 자식이 예뻐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줍니까? 아니요. 미워도요, 자식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이게 한없는 부모의 사랑이에요. 사람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못난 부모도요, 자식에게는 잘해주려고 합니다. 자기는 죽어가면서 자식을 살리는 것이 부모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뻐서 그런 줄 아세요? 보세요. 성경 오늘 16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짓밟혔어요? 왜 그렇게 욕을 먹어요? 왜 그렇게 조소를 당합니까? 왜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오늘 한국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욕먹습니까? 소금과 빛으로 살지 못해서 그래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못 살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욕먹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6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읽어요. 17절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이 얼마나 악하게 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더럽게 사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요, 세상 사람보다 더 미련해요. 오죽하면 예수님도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월경, 생리하는 여자. 구약 성경에서요, 피 흘리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야. 격리돼 있어 사는 불쌍한 사람들. 그래서 7일을 격리하고 며칠을 따로 떨어져 살아야 되고, 그걸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이들이 얼마나 부정했냐면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다. 18절,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에게 얼마나 악을 행하고 사람을 죽이고 심지어는 자식들을 몰래에게 주고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래서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짓밟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고국 땅에 돌려보내겠다는 거예요. 왜? 20절 시작.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나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요. 소리내서 읽어요. 시작. 아니 20절 시작.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이 더럽힘을 당한 거. 여러분요, 효도는요 부모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효도는 그래서 순종이 있죠. 우리 자녀들 중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삶이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소금과 빛으로서 사는 삶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깨끗이 살면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지금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아끼고 계셔요. 22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걸 알아야 돼요. 은혜가 뭡니까? 사랑이 뭡니까?
요즘같이 연인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요즘 사랑하다가 헤어지면요, 잘못하면 죽임당해. 무서운 세상입니다. 네가 나를 배신할 수 있어? 요즘은 지나가는 사람 잘못 건드리면요, 집에까지 칼 들고 쫓아옵니다. 참 강도가 따로 없어요. 무섭습니다. 하나님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야. 아들까지 주시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잘못 살음으로 말미암아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아주 완전 먹칠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 거룩한 이름이 땅에 떨어져서 짓밟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아끼시기 때문에 그들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마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보실 때도 마찬가지라고 봐. 하나님이 교회가 너무 욕먹는 거 이제 하나님도 지치실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름 때문에 우리를 다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23절,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렇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보세요. 이제 고국 땅에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24절 보세요. 이제 그들이 고국 땅에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그 은혜를 한번 봐야 돼요. 24절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고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제 돌아오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그동안 무너졌던 마음, 굳어졌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치료해 주십니다. 은혜죠. 축복이죠. 완악한 사람들을 온순하게 만들어주시겠다. 이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사실 교회 다니는 것은 처음도 은혜, 둘째도 은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는 죽도록 충성할 뿐입니다. 왜?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보세요. 여기 24절 이하에 보면 고국 땅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는 아주 맑은 물로 그들에게 뿌리고 성령의 불로 그들을 씻어주고, 그래서 두 가지야. 물로 씻고 성령의 불로 씻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집에서 샤워할 때마다, 목욕할 때마다 성령의 불로 속도 좀 씻었으면 좋겠어. 씻어야 돼요. 성령의 불로.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오늘같이 짓밟힌 시대에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들어와서 그렇게 아주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육신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고, 그리고는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거하게 하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아주 이제 먹을 것도 풍성하게 하고, 그리고 좋은 집에 살게 하고, 30절에 보면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버리라. 그때 돌아와 가지고는 회개하면서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살았지? 하나님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그때 은혜를 쏟았군요. 오늘요, 이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 성령 충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회개의 영을 우리 교회에 부어주실 때 아마 그렇게 회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주여 이 못난 종이, 주여 이 못난 자녀가 코로나만 두려워했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군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32절 읽어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은 순전히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뻐서 훌륭해서 잘나서 아니요, 하나님이 오실 때 아주 악해. 그러나 하나님이 22절 읽어요. 22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아끼시기 때문에 오늘부터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나타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행심사 이복구비 일거수일투족이 우리는요 어디를 가든지 말할 때나 행동할 때나 심지어는요 눈을 뜰 때에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늘 웃어. 근데 어떤 사람은요 쳐다보면 꼭 눈을 흘기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어려운 시대, 짓밟힌 시대 예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아멘 그런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끝입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병을 치료해 주셔서 그러면 끝입니까? 그러니까 다시 병 걸려. 사업을 복 주셨어. 그러면 그거로 끝입니까? 아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으니까 이제는 배불리 놀고 먹고 그리고 주일날이면 좋은 차 타고 놀러 다니고 그러면 됩니까? 아니요. 자, 성경 오늘 결론입니다. 읽어요. 37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이루어주겠다. 다 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건강도 주고 물질도 주고 또 가정의 행복도 주고 그리고 삶의 유택도 주고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지겠다. 하나님이 이제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꿈을 꿔야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그래도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다. 다 주겠다. 그래도 기도, 그러나 기도해요. 기도의 삶은요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하나 안 하면요 안 됩니다. 설교도요 기도 없는 설교는 영혼을 죽인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즘에 저는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하면서 또 온라인 예배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때보다도 더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참 어려운 시대에 목회하고 있습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더 건강하고 그래도 힘 있을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코로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이 믿음 가지고 10월도 마무리하시고 11월도 맞이하셔서 복된 생애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 1, 2분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짓밟힌 이스라엘 나라, 짓밟힌 한국교회 어쩌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짓밟힌 교회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사랑과 능력 속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내려주시고 성령과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늘 충만하되 이제 하나님께서 고국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그 약속이 우리 교우들에게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이여 한국교회의 특별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복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식구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찬양이 회복되어지고 봉사가 회복되어지고 전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